일요일날 금요 철야 때 좀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눌 뿐만 아니라 같이 좀 기도하면서 기도 공동체로 좀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잘 활용해서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 이어서 로마서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부터 보시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설명을 하고 26절부터 보면 좋겠는데요.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특별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에게 나타난대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에게 나타나는데 궁극적으로 그 어떤 심판을 하냐면 불경건과 그 불의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불의하다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이 뭐냐면 불경건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짐이 결국 우리 이 땅에 많은 어떤 의롭지 못한 그런 행위의 어떤 모든 출발이 그곳에서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의 모든 것들은 이제 불의에 초점 맞춰서 어떤 불의가 있는지를 얘기할 건데, 그것의 원인은 먼저는 불경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나와짐을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가 21절에 분명히 정의하기를 하나님을 안다. 모든 사람이 핑계할 수 없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에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결국 어디로 가냐면 이제 우상숭배 쪽으로 가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최고의 어떤 무지의 또 최고로 반역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상숭배 다음에 다루고 있는 것이 그 안에도 언급했지만 성적인 타락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배경 하에 26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뭐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는 특별히 이제 노골적으로 동성애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지금 굉장히 많은 이슈인데요. 차제의 어떤 동성애에 관해서 이제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부분들도 다룰 수 있으면 예배 시간을 보다 다루기 좀 그렇다고 하면 다른 시간을 좀 내서라도 좀 다루겠는데 일단 동성애에 관한 얘기를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죄들보다 우상숭배 다음에 바로 이 동성애 죄를 언급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보실 때 동성애라고 하는 죄가 크다고 하는 것이죠. 26절에 보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고 얘기합니다. 계속 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을 행하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이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여러 가지 것들, 동생애를 비롯해서 이제 28절 이후에 오는 그 수많은 어떤 그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이 말도 맞는데 더 궁극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행동한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라는 거죠. 이렇게 행동한 것 자체는. 왜 그러냐? 내버려 두심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 물론 이것 때문에 당연히 벌은 따라옵니다. 여튼 그 중에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 저열한 욕망에 내버려 두셨으니 여자들도 순리대로 쓴다고 얘기할 때 성년이 돼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을 순리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면 영리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이탈하여 이제 행하는 모든 것, 여성들의 어떤 간음이나 음행이나 매춘이나 동성애 등을 포괄적으로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왜 굳이 요즘에 동성애만 자꾸 죄라고 얘기하냐. 동성애가 죄인 것처럼 다른 것도 죄 아니냐. 유독 왜 동성애를 자꾸 이렇게 그렇게 기독교에서 이제 반대하냐고 얘기할 때에 죄가 맞습니다. 동일한 죄가 맞는데 특별히 동성애를 이렇게 강력하게 다룬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대표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7절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의 그릇됨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거는 그릇된 모습이다. 그들의 그릇됨이고 또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동성애가 이제 뭐 타고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과학적으로 일리 없는 얘기입니다. 이제 지금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건 저주의 내용 중에 하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죄와 죄가 아닌 것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명히 동성애는 아주 심각한 죄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이 그들의 그릇됨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자체가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도 이런 동성애에 대한 언급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한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에 이제 대표적인 멸망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제약을 보게 되는데 이제 두 천사가 이제 소돔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롯을 건져내기 위해서 방문했을 때 19장 4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건에서 다 모여 어리나 늙으나 노소를 막론하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건에서 다 모여 가까우나 머나 상관없이 다 모일 정도로 쑥대밭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노소를 막론하고 원건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성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냐라고 얘기할 때 그 배경이 19장 4절에 이렇게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어떤 힌트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님 보실 때 동성애는 물론 죄가 똑같은 죄지만 특별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저주를 받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를 한번 보시면요. 레위기에 18장에 보시면 이제 이상하게 그 낯뜨거운 그런 뭐 얘기가 나옵니다. 하체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굉장히 낯뜨거운 얘기가 레위기 18장에 나오는데 그 18장에 나오는 얘기가 18장 레위기 18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라고 얘기합니다. 이 들어온 것들이 애굽 땅의 풍속이며 가나안의 풍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합니다. 6절에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네 어머니의 하체, 네 아버지 아내의 하체 뭐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8장 22절 보시면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입니다. 뭐 다른 부분도 있지만 특별히 이는 아주 가증한 부분이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 결국 이 가나안 족속들도 이제 이스라엘에게 다 멸망받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케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동성애 행위가 그때 당시에 헬라인 가운데는 아주 보편적이었다. 그들의 시인들과 위인들, 심지어 지식인들, 철학자들도 그런 일을 행했고 또 자랑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도시들만의 풍습이 아니라 그리스 전체의 모습이었다, 풍습이었다라고 히에로 케고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헬라가 또 완전히 망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동성애에 대해서 상당한 보응을 내리셨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비로 이제 그 잿더미가 됐고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 망했고 고대 헬라와 로마도 결국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성애에 대한 죄악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아주 심도 깊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나오는 많은 것들에 앞서서 먼저 이것을 얘기한 것 자체가
그만큼 우상 숭배 다음에 바로 이 부분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저주, 너무너무 타락의 결과, 하나님 반대편에 선 가장 대표적인 결과 중에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을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실 28절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29절부터 나오는 이런 이렇게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모습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모든 모습들은 조금 더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이 모든 모습들은 왜 나오냐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 보면 이제 뭐 비방하거나 뭐 추악하거나 이런 많은 것들이요. 행위도 참 그 자체도 심각하지만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이 뭡니까?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 없다,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들의 잘못된 마음,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게 하셨다고 하면서 이제 쭉 풀어냅니다. 29절에 보면 곧 모든 불의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이 불의는 사실은 이 다음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단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열거 중에 하나를 언급했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추악, 탐욕, 악이 이 모든 것들을 수용하는 의미로서의 불의라고 해석해도 괜찮고, 그 모든 어떤 열거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해석한다고 할 때 그 하나는 딴 게 아니라 불법적으로 어떤 취하는 이기적인 행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걸 취하든지 저걸 취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먼저 추악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이 도덕적인 부패로 나타나시는 악한 결과를 얘기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정당한 결혼 생활 아닌 모든 불결한 어떤 그런 남녀 교제, 남녀 관계, 남녀의 어떤 성적인 타락, 이것을 추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원래 원어의 의미하고는 약간 좀 다를 수 있는데 추악의 의미가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제 이렇게 더하다, 취하다, 이게 이제 합쳐져서 계속 더 취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불의한 일을 해서라도 물욕을 채우고 또 채우고자 하는 그런 심사, 이거를 탐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좀 비중 있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마음에 구부러진 어떤 태역성을 가리키는 것인데, 선한 권면이나 교훈에 대해서도 그냥 까닭 없이 반역하는 모습. 그래서 남의 자선 행위까지도 방해하는 잔인성 같은 것인데, 이건 여튼 선에 대한 까닭 없는 반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반역은 실로 좀 심각한 것인데, 그 이유는 이런 악한 마음이 그냥 뭐 무식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고의적으로 이런 마음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무조건 까닭 없이 반역하는데 이것이 아주 고의적으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죄. 자, 이렇게 불의한 모습을 가지고 있거나 추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거나 탐욕의 모습을 가지고 있거나 악의의 모습을 가져 있는데 특별히 악의가 가득한 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오냐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이 저 지금 이방인들한테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치부할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돌이켜 봐야 되는데, 이런 일이 오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8절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다. 그냥 습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좀 부족한 모습, 이 정도가 아니라 진실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시기라고 얘기할 때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남의 잘 되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해할 수만 있으면 해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 이게 시기입니다. 그다음에 살인, 이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는 아실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분쟁인데요.
이게 단체 생활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죄입니다. 분쟁이 어디마다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곳마다 계속 사단이 이걸 틈탑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공동체를 깨는 행위이기 때문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뒤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당을 만들고 아니면 뭔가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부분들에 뒤에서 이제 이렇게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굉장히 이 부분이 어딜 가든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근데 사기, 여기 사기는 거짓이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거짓은 사실 모든 죄악의 인도자 또는 엄호자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기, 즉 거짓은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박고 있어서 많이 속이고 또 자기도 스스로도 속는 그런 마음의 거짓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모든 응급을 다 어디와 연결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악독이 가득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간책과 괴계를 가지고 어떻게든 남을 해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게 없냐? 교회 안에 많죠.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봐야 돼요. 구원 못 받았다 받았다를 떠나서 이런 부분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가 어떤 거냐면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데 우리가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남들도 이미 늘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데 잠시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면 저럴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각도를 유지해 보자고요. 그럼 굉장히 많은 부분에 딴 게 아닙니다. 실수를 했다 이게 아니에요. 어떤 행동을 좀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 더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더 엄밀하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 여러분 수군수군은 사실은 다른 거와 비교해서는 좀 작은 죄 같습니다. 예, 우리 뭐 자주 수군수군 하잖아요. 작은 죄 같은데 근데 절대로 작은 죄가 아닙니다. 이게 오히려 지금 레벨이 그 살인과 분쟁, 악의, 탐욕 이런 거와 똑같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군수군이 좋은 수군수군은 거의 없습니다. 나쁜 수군수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체질 자체가 남 얘기하면 굉장히 힘없지 않습니까? 남 욕하면 막 에너지가 웬만한 에너지 드링크보다 훨씬 힘이 나고 뭐 상대적으로 뭔가 아주 예리하게 내가 뭔가를 얘기하면 내가 마치 그 정도 수준에 올라간 것처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수근수근은 또 뭐 여튼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근데 이게 절대로 작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크고 작은 죄를 떠나가지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이라. 이것과 결부시킬 때 마음이 덜커덩 깔아앉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별 생각 없이 쉽게 하는 행동이거든요. 30절에 비방하는 자예요. 이런 비방과 비판이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그러니까 비방하느냐 비판하느냐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사실 비판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객관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판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방은 다른 거거든요. 이 비방 또한 어느 정도 수준이냐 살인의 수준이고요. 이걸 또 연이어서 보면 28절과 연이어서 보면 저는 사실 묵상하면서 딴 게 아니라 그렇지. 이게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닌가. 이게 그 더 근본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온 거 아닌가. 더 근본은 불경건하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나와지는 현상을 볼 때에 어떤 경우는 좀 심각한 것 같고 어떤 것은 덜 심각한 것 같은데 살인과 비방, 살인과 수군을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좀 덜 심각한 것 같고 누구나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연이어서 쭉 깊이 보면 그 출발이 어디냐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이고 어떤 의미로서는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 살아.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너 그래? 그렇게 살아? 이 말은 굉장히 두려운 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복음 가지고 공동체로 쭉 가는 중에요. 교회 안에 뭐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러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양상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서 우리는 성경을 발판으로 해서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뭐 다른 어떤 것보다 제가 보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뭐 추악이나 탐욕이나 뭐 살인이나 이런 것들보다 덜 이렇게 보여지는 게 분쟁이며 수근수근이며 비방입니다. 이게 뭐 늘 우리가 일상이잖아요. 늘 일상인데 이게 일상이 아니라 남을 함부로 비방하는 거, 아니면 복음을 비방하는 거, 교회를 비방하는 거, 주의 종을 비방하는 거, 이렇게 세계복음화를 비방하는 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수준을 보면. 그러니까 조금 정신을 차려야 될 게 너무 일상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기저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딱 정리하신 거예요. 너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서 이러지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네가 지금 네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 근본은 불경건 때문에 오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든든하게 기준을 둬야 되는데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어떤 죄에 대해서 다룬다고 얘기합니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 같아요. 불경건 때문에 불의가 나오고 불의의 다양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진실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상실한 마음으로 나오는 게 이렇다 거죠. 근데 그 중에는 누가 보더라도 야, 좀 심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주 뭐 이렇게 살인이나 뭐 이렇게 탐욕이나 추악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뭐 이거는 별반 대수롭지 않은데 싶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수근수근하는 거나 비방하는 거나 아니면 뭐 분쟁하는 거나 뭐 별반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일상인 것 같은 그 부분에도 꼭 찔러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요거는 문장을 읽어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미워하는 자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제 원어로 조금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데오스 튀케이스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본다고 하면 더 이제 이 문장상으로는 더 이제 유리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능욕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을 멸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멸시하는 것. 요거를 능욕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능욕하는 자요. 그리고 교만한 자요. 교만한 자는 아실 거고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특별히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수근수근보다 더 자주 하는 것이 부모를 거역하는 건데요. 이것 또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가 불효가 일상이 아닙니까? 근데 일상인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네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해서 그런 마음 상태로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해당 안 된다고 생각지 말아요. 성경을 통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괜찮은 사람 같지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다 들어온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이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죄성이라고 얘기할 때 여전히 우리는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 꿇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매사에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과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심과 내가 정말 그분을 경외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민감하게 여기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매한 자요. 우매하다고 하는 자는 지혜와 총명이 없다고 하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래서 자기가 받은 그 무한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나 아니면 긍휼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지각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억도 없는 이런 게 우매하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가만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 달려오기까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의 헌신과 성령의 역사의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때에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이용하셨습니다. 수많은 신앙들,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교회들 활용하셔서 사용하셔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교회에 대한 감사와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런 감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매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매하다. 그래서 정말 100가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하나가 약간 안 들면 그거 가지고 뭐 그동안 받은 은혜들은 다 우리 이제 사춘기 시절에 아이들이 하듯이 엄마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줬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중에 지가 엄마 되면 감히 그런 소리 못할 것인데 뭘 해줬는지 본인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때까지 생존하기까지 엄마가 한 헌신들은 도무지 상상치도 못할 건데 이 아이의 수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름대로 발버둥 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또 허락하신 교회들로 하여금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시와 때를 맞춰서 은혜 주시고 이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 보면 정말 가슴 답답합니다. 이제 그래도 이제 지금까지 베푸는 입장에 좀 자주 섰는데요. 늘 베푸면서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야, 이 정도는 그래도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전혀 모를 때 속상합니다. 속상해. 그런 속상함이 제가 여러 번 있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고 한 예만 들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심하지 마시고 학교 다닐 때 후배 중에 뭐 이제 해양대를 다녔던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후배 중에 제가 정말 어려울 때 잘 도왔던 친구가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제 와이프한테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얘가 아파서 제가 밤새도록 이렇게 수건 짜가지고 이마에 뭐 올려주고 놀랍죠? 제 와이프한테도 그런 일을 해준 적이 거의 없는데 그렇게 해주고 어려울 때 힘들 때 막 뒤에서 힘이 되주고 이랬는데 나중에 얘가 아프니까 전혀 뭐 그냥 뭐 선배 중에 한 명 이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충격이 되든지 이놈은 내가 그렇게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는구나. 또 전혀 그냥 그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구나. 그런 케이스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던 열심히 이제 동료들 우리는 일단 무조건 돕잖아요. 열심히 도왔는데 이게 계속 뒤통수 맞는 느낌이 들 때마다 인간인지라 거의 섭섭하더라고요. 섭섭해. 예. 여러분한테는 섭섭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막 섭섭해. 이렇게 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죠. 받은 게 뭔지를 모른다. 이거 뭐 거의 짐승 수준 아닙니까? 우매한 게 딴 게 아니라 그런 거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게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뭐 받을 거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왜 이런 우매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나온다. 그냥 나오는 마음이야. 또 배약하는 자요. 배약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약속을 배신한다 그런 뜻입니다. 약속을 배신한다. 저는 일단 제 마음에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 점수를 별로 안 좋게 매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언약 붙들고 사는 사람인데 저렇게 인간끼리 맺은 약속도 저렇게 쉽게 생각한다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똑같은 수준이지만요. 여하튼 배약하는 자, 약속을 배신하는 자, 성경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약간 좀 이렇게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는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아야 된다라고까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는 중요하거든요. 근데 배약하는 자, 이게 근본으로 돌아가면 어디냐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이르다. 또 무정한 자, 무정한 자 뭡니까? 인정이 없는 자, 인정이 메마른 자, 이게 무정한 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좀 같이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특별히 저 남쪽 지방에서 출신들
이렇게 별로 좀 이렇게 정이 없는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무정한 자, 또 무자비한 자, 말 그대로 자비를 베풀지 않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그냥 군상들의 모습이에요. 무슨 어떻게 저렇게 정이 없지? 어떻게 저렇게 무자비하지? 어떻게 저렇게 쉽게 비방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어떻게 저렇게 이제 부모님 속썩이고 뭐 이런 것들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일상적인 얘기고 또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한 얘기죠. 근데 충격적인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왜 왔냐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왔고 그 상실한 마음이 뭐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온 모습이라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서 온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이 딱 정리가 되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요. 그냥 덜커덕 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인데 내버려 두심이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이 심판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습관적으로 뭐 남욕하고 습관적으로 수근수근하고 습관적으로 뭐 이렇게 탐욕을 부리고 습관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쉬운 것 같은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겠습니까? 그렇진 않은데요. 우리가 볼 때 좀 덜 심하게 보이는 것들은 우리 일상이라는 거죠. 이 일상이 사실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제껴두고 한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무서워요. 제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실 지금 교회 밖에서의 공격도 너무 심합니다.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나 뭐 발버둥 치는 모습이나 아니면 지금 뭐 정치적인 부분 중에 지금 가장 교회를 타깃으로 해서 많이 공격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교회 예배를 이렇게 비대면으로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법적으로 그것도 이행강제금을 부여하면서 이거 오히려 이제 임 목사님 표현으로는 이 어려울 때 조금만 지혜로운 지도자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교회에 이제 모여서 간절히 좀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건데 예배를 못 모이게 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 밖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사람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일까라고 싶은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파다합니다. 믿는다고 해놓고 실상은 믿음을 파괴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걱정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모습, 교계를 걱정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모습,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교단과 교파들이 다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이 여러분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어떤 발전의 모습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좋지 않은 케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단의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찢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과 교파만 찢어져 있냐? 그렇지 않다니. 지금 교회가 공동체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공동체가 아니면 다 찢어져요. 다 찢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는 지금은 좀 덜 뭐 만나는 사람들이 단체복 만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예전에 이제 복음 전하려고 이제 일반 많은 교인들 만나보면 진짜 얘기 안 통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이에요. 전부 자기 얘기를 해요. 뭐 어떤 사람은 금식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 얘기하고 구제 얘기하고 은혜 받은 대로. 그러니까 서로 정지하고 마음을 오픈하지 않아요. 다 찢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도 그 어마어마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도 세운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안에 파가 나눠져 있어요. 바울파, 개혁파. 이게 누구 작품입니까? 이 기가 막힌 사단의 작품이고 더 중요한 건 그 사단에게 끌려가고자 하는 의식적인 상태입니다. 예전이나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계속 찢어져요. 계속 찢어집니다. 왜 그런 거라고 얘기할 때 오늘 그 중요한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라. 그냥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 성화되지 못한 모습이죠. 물론 맞습니다. 성화되지 않는 모습이고 성화되어야 될 모습입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발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성장해야 되는 모습 맞습니다. 아직 덜 성장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덜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여지는 뭐냐면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여지를 둡니다. 그런 여지가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당장에 이런 모습들을 과감하게 떨쳐내버릴 수 있는 그런 시도가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좀 많이 주시고 계시잖아요. 어제하고 오늘 이제 헤브론을 좀 갔다 왔는데 어제는 예기치 못하게 이제 헤브론을 갑자기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됐는데 갈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게 돼서 제가 왔다고 하니까 교장 선생님 일부러 이제 오셔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했네요. 2시간 정도 얘기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첫 마디가 뭐냐면 야, 노르웨이 문이 열린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노르웨이 압니까? 노르웨이? 우리 주민도 지금 노르웨이 문이 열렸다는 게 지금 뭔 말인가 이런 분들이 있을 건데 꿰고 있어요. 단톡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노르웨이 문을 여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데 몇 가지 질문을 저희한테 했습니다. 지금 이제 헤브론 출신들이 졸업하면 2년 동안 이제 2년 동안 다 이 해외 선교를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인 선교사님 쪽만 연결했는데 현지인 쪽 갈 만한 데 있습니까? 뭐 말이야. 뭐 당연하죠. 이렇게 쭉 얘기하니까 또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학생들 중에 몇십 명 어떤 과정에 있는 학생들 몇십 명을 가지고 아울리치를 한 학기 정도 나가는 게 있대요. 몇십 명. 몇십 명이 나가서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있고 말고요. 얘기를 쭉 하니까 이건 굉장히 어떤 뭐 당장 하자. 이번 올해부터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전 세계 헤브론을 세우기로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런 학교가 전 세계에 이런 헌신으로 세워진다 그러면 얼마든지 유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생각을 공감했는데 일단 해외 제자들이 와서 이 학교를 방문하고 이 학교를 이해해야지 그 다음에 얘기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로 깊이 이렇게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사역에 대해 깊이 보고 계시고 또 이제 전 세계를 선교 완성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고민하면서 이제 스스럼 없이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 옆에 이제 복음기도 신문 그 김강호 선교사님께서는 우리의 첫 발걸음 있잖아요. 첫 발걸음을 아예 쪼개가지고 복음기도 신문에 연재하면 안 되겠냐. 연재하시라고 얼마든지 하시라고. 그 파일을 스트레이트니까 하시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 한 건 말고 한 17건 더 나옵니다라고 그건 너무 많다면서 일단 요것만 일단 연재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튼 마음이 너무 소통이 되고요.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귀중한 어떤 뭔가 숨길 수 있는 기회가 왔고 이제 이면수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하기로는 조만간에 이제 인트콥 그 대표 되신 분하고 이제 만날 계획입니다. 이제 그 인트콥 어려울 때 이제 이 목사님 좀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트콥 쪽에서는 이 목사님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 하신 말씀이 내가 문 열어줄 테니까 그 인트콥에 가서 몇 번만 메시지해라. 그럼 인트콥에서 충분히 리더십을 인정하고 따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벌써 판단을 한 거죠. 인트콥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전달되면 전체가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인정하고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감사하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좀 메시지 좀 들어주세요 이럴 수 없는데 사이즈가 이런 사이즈로 문이 열리니까 그래서 더욱 이게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더 비밀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많은 어떤 세상적인 지식에 기초하지 말고 말씀에 기초를 하자는 거죠. 로마서를 이렇게 쭉 풀어내고 있습니다. 결국 불경건 때문에 불의가 나오고 불의한 모습들이 이렇다는 거죠. 제일 먼저 우상 숭배를 그대로 이제 언급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영적인 타락 이후에 성적인 타락, 특별히 동성애를 언급하시고 그리고 모든 불의를 얘기를 쭉 하시는데 하시면서 중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서 그 상실한 마음 때문에 나온 거다 이렇게. 그래서 뭐 사기라든지 아니면 뭐 살인이라고 하든지 뭐 악독이라고 하든지 탐욕이나 추악이나 뭐 악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하고 좀 해당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안심할 수 있지만 조금 보면 우리 가운데 일상의 모습들이 이 안에 언급되고 그것도 거의 살인과 비슷한 동급으로 좀 하고 있다. 부모를 계획하거나 다 걸리는 거 아닙니까? 부모를 계획하거나 아니면 이제 우매하거나 아니면 뭐 비방하거나 수근수근하는 것, 특별히 수근수근은 가장 약한 것 같은데 이게 같은 수준이에요. 왜 그러냐? 나타남은 다르지만 결국 원인은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이 믿고 그래서 비방하게 되고 뭐가 안 맞으니까 비방하게 되고 수근수근하게 되고 예, 우매하게 되고 받은 사람 그동안 받은 사람 다 까먹고 우매하게 되고 교만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우리와 무관하다고 하면 깊이 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 얘기일 수 있다. 엄밀하게는 우리의 얘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안 해야지 이것도 맞지만 이거 모든 출발이 하나님을 그 마음이 두기 싫어해서 나오는 거라고 하면 사실은 의외로 굉장히 빨리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 두기를 소망하며 도전한다고 하면 이 수많은 결과치들은 하나씩 하나씩 능히 정리될 수 있고 이 부분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크신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복음 가지고 복음 없는 자의 모습에서 계속 뛰어넘는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정말로 정말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불경건한 것 때문에 불의하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수많은 불의의 모습들이 나와짐을 오늘 또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정말로 믿고 항상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복음 가진 자답게 복음으로 전 세계를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